7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대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교훈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말씀으로 잘 깨닫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보통 10월 31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주간을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에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가 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잠시 한 몇 년 머물러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곳에 좀 이렇게 놀러 갔다가 한 가톨릭 신자, 아마도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필리핀은 이제 인구의 한 80%가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아마 이분이 좀 독실했던 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저를 이렇게 만나서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저보고 너 가톨릭이냐 아니면 프로테스탄트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는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또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이제 목사인지는 몰랐죠. 그래서 제가 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대항하다, 저항하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자신이 지금까지 많은 개신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보았는데 개신교인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그 말이 좋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묻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니까 그래 나는 그 말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회는 16세기 이전의 기독교회와 그리고 16세기 이후의 기독교회로 구분이 됩니다. 16세기 이전부터 형성되었던 교회를 우리가 구교, 즉 가톨릭이라고 말하고 16세기 이후에 형성된 교회를 신교, 즉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구분하게 해준 사건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개신교라고 하는 말, 이 개신교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 프로테스타티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 라틴어 프로테스타티오라는 말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프로테스타티오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항거, 그리고 반항, 대항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를 뜻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탄생된 개신교회가 붙인 말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가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너희들은 카톨릭 교회에 대하여 대항을 했다. 대항한 존재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형성된 교회가 이 명칭을 그대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교리관, 잘못된 교회관, 잘못된 성경관에 항거하고 대항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잘못됨에 대하여 항거한 자들이 맞다. 우리는 그 잘못됨에 대하여 대항한 자들이 맞다라고 우리가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16세기에 일어난 이 종교개혁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내용이 1세기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1세기에 유대교인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라보던 기독교인, 그 기독교인들은 16세기의 가톨릭이 바라보는 개신교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의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흩어져서 그들이 흩어진 교회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사울 즉 바울을 가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리게 돼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주변에 이방의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혹은 어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이게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 그러니까 헬로 크리스천 뭐 이렇게 불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 11장의 이 상황, 이 안디옥 교회의 배경과 상황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표현이 영광이고 기분 좋은 얘기고 감사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 그들을 조롱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경멸하는 말로 불렀던 게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6세기 가톨릭 교회가 개혁을 진행했던 성도들에게 프로테스탄트 이 반항자들이야 라고 불렸던 표현이나 1세기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것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렸던 표현이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성도들 역시 프로테스탄트, 반항자들, 항거자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이룬 성도들이 프로테스탄트 항거자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1세기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듯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살펴보면 16세기의 프로테스탄트들이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와 싸운다라고 하는 건 이건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은 교황청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는 황제들마저도 교황에게 제가를 받아야만이 황제에 임명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또 당시 가톨릭 교회는 종교재판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면서 교황청의 권력에 대항하는 자들을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여러분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에 마녀사냥 이런 이유를 갖다 붙이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마녀사냥이 그 이단 사상을 막는 내용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교황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그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이거죠. 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시대의 주류를 거절하고 왜 그 시대의 권력에 순응하지 않고 그렇게 항거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면 우리는 그냥 16세기에 시작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미 종교개혁이 12세기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성공을 이룬 배경에는 12세기부터 시작된 오래된 과정과 그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12세기에 개혁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 누구냐면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왈도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왈도파가 누구냐? 프랑스 리옹의 상인이었던 피터 왈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형성된 파를 말하는데요. 피터 왈도는 상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아마 이제 돈도 벌고 이제 잘만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 사람이 하나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가 뭐고 신앙이 뭐냐? 이분이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면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앙을 하는데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가톨릭 교회의 성경은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터 와일드가 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번역가들을 이렇게 기용해서 당시 라틴어로 된 성경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번역하도록 시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인 라틴어 성경을 로망서로 번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역한 성경을 피터 와일드가 읽기 시작하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을 우리가 교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교부들이 썼던 많은 책들도 역시 그가 번역가들에게 번역을 시켜서 그가 그 책들도 역시 읽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피터 와일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가톨릭 교회가 말하고 있는 신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피터 와일드가 깨닫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래서 교황이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음을 사람이 깨닫게 되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성례가 가톨릭은 7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세례와 성찬이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마리아 숭배나 성자 숭배나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나 혹은 연옥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깨달은 것은 신앙은 성경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성경을 계속해서 번역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번역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또 많은 필사본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전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터 왈드를 따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한 몇 명쯤 피터 왈드를 따랐을 것 같으세요? 그 시대에 가톨릭 교회가 아주 강력했던 그 시대에 한 몇 명쯤 피터 왈드를 따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가톨릭 교회가 나중에 이 종교 재판소를 통하여 그 왈도파 그 사람들을 처형을 합니다. 근데 기록에 남겨진 그 내용이 의하면요, 가톨릭 교회가 처형한 왈도파의 성도가 몇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작게는 90만, 많게는 100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왈도파의 본거지가 피드몽이라고 하는 지역의 골짜기였는데요, 그 골짜기에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가톨릭 교회가 놀라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1229년에 발렌시아 회의를 통하여서 사제 외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는 법을 제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법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처형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6장으로 가시면 성경 1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구성원이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안에서 두 부류의 유대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 이외의 지역에 태어나서 당시에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부에게 구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구제를 좀 이렇게 공평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구제가 아마 좀 공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에 속한 성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밌죠. 초대교회도, 그 거룩한 공동체인 초대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공동체든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초대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에 대해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결정을 내리죠.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굳이 하는 일들은 성도들 중에 피택된 지도자들에게 좀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필요한 조직은 만들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들은 곧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 언제 문제가 생기냐? 아니, 모든 공동체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문제가 두드러지고 문제가 강하게 확대되어지는 그 상황, 그건 어떤 상황이냐?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약화될 때 그런 문제들이 커지고 확대되더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중세의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와 기도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교회의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탄생된 개신교회를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 쓰는 명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리폼드 처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혁된 교회라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탄생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개혁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혁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토가 뭐냐면 이것을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에클레시아 셈퍼 리포르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있던 것을 다 갈아엎는 혁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개혁을 말해요. 본질로 돌아가는,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본질이 뭐예요? 예? 본질이 뭡니까? 개혁된 교회가 말하는 본질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천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천착할 때만이 우리가 개혁된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지난번 개부장님들 모임에서 저에게 전해진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전해졌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은 전에도 우리가 어떤 모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모임이 잘 안 돼요. 이 책 읽기 모임도 했고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하면 이렇게 모임들이 진행되다가 유야무야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어요. 아주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성경 그 자체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앞으로 주중에 주간이나 혹은 야간 혹은 주일에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모임들이 개설이 되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가 말씀과 함께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니 해도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33절 이하에서 당시 타락하고 그래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것을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더니 너희 사망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저는 예수께서 36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지막 그 부분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하는 데면서 저는 늘 큰 은혜를 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37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건데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포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기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 줄게 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기도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종교개혁의 그 시점에서 종교개혁에 아주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분 중에 하나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 존 낙스에 대해 영국의 메리 여왕이 존 낙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건 다 안 무서운데 존 낙스는 무섭다. 왜요? 그러니까 존 낙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거였어요. 내가 다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은데 존 낙스 무섭다. 왜? 존 낙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제 신앙으로 보면 저는 그래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딱 적어놓고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이게 사실 제가 가진 신앙하고는 조금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좀 우리에게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11월 1일부터 진행되어지는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함께 좀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기도 제목들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 여러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고 온전히 세워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 앞에 세워질 때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느끼세요? 매스컴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공격하는가? 물론 뭐 욕먹을 짓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만큼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욕먹을 짓 하는 것들은 개혁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 개혁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존 낙스처럼. 그러셔서 우리가 개혁의 주체가 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생활, 환경, 여건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